제1장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교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 들어 성인 호칭 기도를 아주 열심히 3번이나 바쳤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의 장례미사 때, 추기경들이 꽁클라베에 입장할 때, 그리고 오늘 다시금 호칭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새 후계자를 도와주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떠나신 후 마치 버림받은 듯한 상실감을 얼마나 느꼈는지요. 교황님은 26년 동안 교회의 목자였으며 이 시대를 이끌었던 안내자였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향해 혼자만의 힘으로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는 절대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모든 시대의 성인을 부르며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버시자, 형제인 성인들이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행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교황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황님은 성인들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의 참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간택하신 이를 뽑기 위한 꽁클라베에 엄숙히 입장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문화권과 국가에서 온 115명의 주교들이 주님께서 묻고 푸는 임무를 누구에게 또 어떻게 맡기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즉, 하느님의 벗들이 우리를 둘러싼 채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약한 종에 불과한 제가 이 당치도 않은 과제를 맡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교회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길이 남을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절대로 혼자에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성인들에게 저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청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이 제게 보내는 기도와 관대함, 사랑, 믿음, 희망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만 성인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로써 우리를 변화하도록 하시고 또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전임 교황님의 질병과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기간 중에 교회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젊으며 세상의 미래를 품고 있기에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교회를 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던 교황님의 얼굴 안에 나타난 고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한 신비를 관상했고 다 함께 그분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기리던 며칠 동안 심오한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어둠의 시간을 보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주님 부활의 결실로 체험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일. 저의 사목 계획은 개인적인 뜻을 행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몸소 이끌 수 있도록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떠한 계획을 이야기하기보다 교황 직무를 수락하는 예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표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 예식의 독서에서 선포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첫 번째는 제 어깨에 걸치는 팔리움입니다. 팔리움은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띠인데 이는 양털로 만듭니다. 4세기부터 로마 주교가 착용해온 아주 오래된 표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즉, 로마 주교,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교황이 이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멍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외적인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를 정화시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로 이끌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 모든 역사의 구원을 위해 봉사합니다. 실제로 팔리움의 상징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어린 양의 양모는 목자가 어깨에 맨 채 생명수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양 혹은 병들고 약한 양을 나타냅니다. 목자가 광야에서 찾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탐구했던 교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 신비의 표상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인류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이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와 유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류를 차마 버릴 수 없으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양을 쫓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어깨에 짊어지듯 우리 자신과 그 인간성을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착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팔리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어깨에 짊어지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짊어지라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애끓는 성심이 목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형태는 많습니다. 빈곤, 굶주림, 갈증, 버림받음, 외로움, 파괴된 사랑처럼 말이지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영혼이 마주하게 되는 텅 빈 광야. 하느님을 향한 어둠이 짙게 깔린 광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사막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세상의 외적인 사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보물은 모든 이가 살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착취와
파괴의 세력에 예속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광야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이끄는 여정에 임해야 합니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로 이끄는 여정, 하느님의 아드님과의 우정을 향한 여정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또 다른 면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자기 자신을 백성의 목자로 지칭하던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력을 다소 냉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양과 같은 존재이고 목자는 양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양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이렇게 참된 목자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표징이며 사랑 자체이신 그분에 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더 강하게 드러내시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분께서 악을 강하게 공격하시며 내치시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지요. 모든 권력의 이념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인류의 해방과 진보에 반대하는 세력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인내로 고통을 겪으나 그럼에도 그분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어린 양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인내로 구원받았고 인간의 조바심으로 부서집니다. 목자는 우리가 섬겨야 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받을 준비를 갖춘다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양에게 참된 유익, 곧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주는 일입니다.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자양분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제가 한층 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층 더 당신의 양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교회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리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부르심의 소명. 교황 직무를 시작하는 착좌식 전례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지는 어부의 반지를 수여하는 예식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관한 대목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많이 잡은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침 무렵 물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이르셨고 그대로 하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물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지상여정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한 복음서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베드로라고 불리지 않던 시몬은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사도들의 후계자들 역시 역사의 깊은 바다로 배를 저어 나가 그물을 내려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느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라는 사명을 듣습니다. 교부들은 이 특수 임무에 관해서 매우 특별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닷속에서 밖으로 건져지는 것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에서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인간은 죽음과 고통으로 절여진 물, 곧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의 바다에서 동떨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은 이런 인간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 하느님 빛의 광채로 참된 생명으로 이끕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동떨어진 온갖 형태의 괴리로 절여진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 올려 생명의 땅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때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생각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각각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과의 우정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목자의 임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은 때때로 힘겨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쁨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이기에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자의 모습이나 어부의 모습 안에는 일치를 향한 부르심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에 관한 연설 말미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를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도 기쁨에 찬 확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당신의 약속으로 즐거워하며 약속하신 일치의 길을 걷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게 해 주소서. 당신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직무를 시작하였던 1978년 10월 22일을 떠올립니다. 그 당시 교황님의 말이 아직 제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교황님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면 자신이 지녔던 힘을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속의 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앗아가시어 부패, 법의 왜곡, 직권남용이 지배하는 형태를 없애버리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 존엄성, 공정한 사회 건설에 속하는 것은 빼앗지 않으실 겁니다. 더욱이 교황님은 모든 이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내 삶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도록 하여 전적으로 그분께 마음을 열어 젖힌다면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무엇인가 크고 특별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근심에 빠져 자유를 박탈당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지 않습니까? 교황님은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는 이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삶을 자유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 무엇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은 오직 주님과의 우정 안에서만 활짝 열립니다. 참으로 이 우정 안에서만 인간 존재의 큰 잠재력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존재와 해방시키는 존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삶의 경험에 근거하여 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는 100배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참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 교회의 힘이며 생명인 말씀. 저는 저의 마지막 일반 아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어 당신 백성 안에 믿음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교황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교회 신비체 안에서 참으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과 천국 본향을 향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어 희망을 선사하십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퍼져나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껴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이끌어야 하고 모든 만남과 순방, 사목을 하는 동안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를 바칠 때 모든 이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복음 말씀이 교회의 힘이며 생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느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공동체는 정화되고 새롭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자 기쁨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대략 8년 전 4월 19일이었습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직무를 맡는 것을 수락한 날이었지요. 그날부터 제가 항상 확신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에 대한 확신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황 직무를 수락한 그날, 제 마음 안에 이런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제 어깨에 올려주신 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런 연약한 제 자신을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제 곁에 계셨기에 매일 그분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기쁨과 빛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베드로 사도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햇빛 가득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나날을 수없이 선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파도가 거세게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 배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배의 소유자는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런 까닭에 제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교회와 저에게 당신의 위로, 빛,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오늘날 많은 이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부차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강화하고자 특별히 신앙의 해를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품에 안긴 어린이처럼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팔은 항상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역경 속에서도 매일 걸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모든 이가 인간을 위하여 당신 아드님을 주시며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흠숭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저를 창조하시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행복합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역시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